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에 있어서 로마의 도시들 중에서 그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게 됩니다. 도시가 발달되고 로마의 그 문화 자체는 그리스 문화를 많은 부분 가지고 와요. 그 로마가 군사적으로는 그리스를 정복했지만은 그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 문화에 의해서 이제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 헬라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로마가 이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들이 지혜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헬라의 문화 자체는 사람의 지혜와 또 어떤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공부하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생각했으면은 그런 내용들이 말을 통해서 표출돼 나오는 거, 이거 수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연결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의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로마가 가져오게 되고, 또 로마에 있어서도 그런 그 사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고린도 교회에 딱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전체적인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지혜적인 것, 지식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접할 때도 믿음과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영역들, 말씀을 좀 공부해가지고 이성적인 방법에 의해서 말씀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생각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아지고, 또 어떤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 이성적인 사유와 생각과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그 생각적인 것, 학문적인 것과 지나치게 이제 깊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한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말씀을 이해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이게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이야기하고, 십자가는 뭘 이야기합니까?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에는 뭔가 지적인 능력과 사고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언론에서 비춰지고 있는 이런 그 기독교 자체가 좀 많은 부분 이제 왜곡돼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는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 심약한 사람, 마음 약해가지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종교를 의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도 뭐 한두 번씩은 그런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마음의 중심을 들이고자 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멀리 가지, 성경에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미련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 요즘에 이제 신학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쳐다보나. 전에는 그래도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신학생 한 명 나오면은 정말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온전히 잘 목회자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참 마음 한편 내심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듯한 그런 좀 어려움의 분위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았던 시간들도 다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년 시절도 있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하면서 노년기를 보내온 이후에 또 주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전부가 다 드러납니다. 이전에 희미하고 애매했던 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던 수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냥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하면 그냥 학교에서 배우기를 세계 4대 성인 뭐 이렇게 인식되고 나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이 교회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능력이야.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는요, 많은 부분 어떤 결핍을 이야기했을 때에 관계의 결핍, 뭐 지식의 결핍, 뭐 재정의 결핍, 여러 가지 결핍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핍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뭐 감리사활동 하기 전에는 교회나 뭐 지방, 우리 9월 지방 내 소식만 알지 뭐 다른 부분이,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뭐 움직여지고 있고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들려지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없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마음속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믿음 생활하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결핍의 문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없는 것은 불편한 거잖아요. 이 결핍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있어서 느껴져야 될 결핍은, 점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로 하여금 사도 바울도 지식과 능력,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적인 것에 있어서는 정말 유대적인 또 헬라적인 두 가지 어떤 지위와 동서양의 지위와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죠? 예수님을 구해야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린 다 소망함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내가 생각하고 또 어떤 기대했던 것과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과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인가? 어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 신앙의 간증도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에 간증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지만은 그 근본적인 그 준비 상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지만이, 가지고 있고 구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이 옳은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걸 보고 하나님 일하시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느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전이 이전돼 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다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 더 쉽게 어떤 곳으로 옮기시는 그런 부분, 좀 순간순간 좀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사실은요, 뭐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더 알아보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거든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요, 그래도 이전 세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지만은 굳이 뭐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이런 순간들,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조금 도와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순수하게 그분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간 이들이 점점 더 사라진다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인 거죠.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또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는 것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패하신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상태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패하신다는 거야.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나름대로 계획. 그 계획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옵션과 계획 때문에 주님이 더 의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간절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 아닌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적인 지혜, 헬라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의 근본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과 그 예비하심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잘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자체가요, 한국 교회 가운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 성경 구절의 본문 단어가, 이 구절이 요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적당한 단어로 요즘처럼 다가올 때가 어디가 있어, 언제가 있었는가? 심지어는 신앙인들조차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있어서 전도한다고 하면 뭐 저렇게 전도한다고 되겠어?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요즘에 가끔 이제 보면 아침에 그 전도 팻말 들고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좀 전도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뭐 한편으로는 참 수고하고 고생하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저렇게 한다고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신 그분의 능력과 세상은 방향성을 달리하면서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점점 더 신앙인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의 시선, 그들이 신앙인들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 역시 똑같이 바라보고자 한다면은 우리 역시 그들을 보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더 느껴지는 건 보면요. 금요일도 지금 한 3일 지난 것 같아요, 요즘에. 시간 참 느리게 간다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한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좀 시간을 빨리 돌리시나? 이런 생각들. 좀 웃기는 얘기이긴 한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지혜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성으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지혜의 온전치 않음 자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한다라는 거, 중보기도하든 합심기도라는 것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라는 그 단어 자체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기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전히 동일한 단어인가? 동일한 단어인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예비하심, 정말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요, 우리는 판단력이 흔들려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표적, 기적적인 능력을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 지식적인 것을 찾는 거, 양극단에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체험하는 거, 체험 없으면 가짜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생각과 사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자체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주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됨, 또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피부에 와닿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가. 눈에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슨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 삶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결핍을 느끼는 것들, 이런 부분이 지혜와 지식적인 부분을 귀하게 여겼던, 거기에 가치를 뒀던 헬라인들,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의 우리와의 차별점, 신앙인으로서의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 세상에 공급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의 특징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땅에서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 정해진 기한과 이 모든 것이 흘러갔을 때에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이제 존재하는 것,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다 사라지고 존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 이 시대는요, 자녀들의 삶은요, 잘하면 부모만큼 사는 시대예요. 잘하면. 자녀들이 잘 되면요, 나랑 비슷하게 살 거예요. 나를 능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됐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사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 정도 수준에서 자녀들이 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세상의 방법.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확률과 가능성으로 보면은 비슷하게만 살아도 감사하게 살다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에 정해놓은 공식이죠. 우리가 주님 외에 기대할 바가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도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행한 어떤 것들이 가슴 뛰는 것과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상 일은 지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고 이전 것들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절망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내 생각이 묻히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에 자녀들을 해준 것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삶을 그냥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를 위한 헌신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24절 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지혜라고요? 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이.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게 될지 그 근본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중심 되셔서 그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펼쳐지는가 아닌가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세상적인 지식들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결핍이 느껴졌을 때에 마음의 두려움과
또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리해드리면 주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도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 지혜로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와 찬양과 말씀, 마음이 뛰지 않아요. 심령의 공허함은요, 밥은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들판에 휘어졌을 때 수산 일꾼이 없다라고 주님 단식하셨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몰입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가치관에 몰입되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하지만 주의 일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25절 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 철학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바라보면서 가지만, 기독교 신앙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한 분,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결핍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결핍이 됐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자 하고, 그 예수로 체험받고자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운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소망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들, 어떤 꿈꾸고 소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부분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위탁하고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의 일하심이 좀 있고 또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고, 이 두 부분이 결국에는 비슷하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외에 마음의 중심을 두거나 주님 외에 더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함께 하시고 또 예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남은지 모르지만 눈앞에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길을 전하게 되는 이런 귀한 신앙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소망 가지고 달려가길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에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